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드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혜정 집사님 29일째 작정하여 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광호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사랑하는 엄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고 계시는 엄마를 긍휼히 여기시사 힘도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자경 권사님 또한 반주하며 기도자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임화자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병원을 오가면서 힘겹게 투병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그 육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육신은 비록 후패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주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희미해지는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큼은 더욱 또렷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비한 힘이 임하게 하시고 신비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또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심령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역사해 주시사 마음이 열리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미추운 날씨지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또 어딘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응답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가슴이 철렁하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터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단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한숨만 내쉬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한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자교회 온라인 특세 2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주제 가운데 주신 설교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자, 이런 캠페인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의하면 우리는 우리를 생각한다는 이 말을 서로 사랑, 이 표현으로 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 어제 새벽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수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기도지요. 이 말씀과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나는 말씀이고 마지막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싸웠습니다. 좀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치 종이라도 되신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무릎을 꿇어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체포될 것이고 재판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싸우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모아서 마지막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마저도 자녀들이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새 계명이 맞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없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이지요.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미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예수님 같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 문맥에 따라서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느냐?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시고 전지의 힘을 가지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 제목 너무너무 많지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천만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때에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 수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신비한 평안으로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하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3장 바로 앞부분 보게 되었으면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시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속 속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섬김 맞습니다.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는 것,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쭉 세족식 의미를 읽다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그 발을 씻어주는 가운데 속에 너희들의 더러워진 발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죄 씻음, 죄 사함, 죄 용서,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을 목욕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더러워지는 네 영혼을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씻어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그 사랑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 사랑 안에는, 서로 사랑 안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나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모든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던 분들도 용서라는 주제만 나오면 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용납과 용서와 이해가 다 필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뭐지요? 사랑의 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소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하다. 수고가.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용서하려고 하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위해서는 순간순간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 받은 상처만큼이나 그 받은 실망만큼이나 큰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6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는, 미래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따라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베드로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베드로, 지금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 보니까 너는 나중에도 예수님 못 따라갈 거야. 사탄은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지요. 사랑하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대를 갖는 것이지요. 지금 내 자녀들이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하고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채워지리라. 이 기대가 있어야 계속해서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바라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사랑도 중단되게 마련입니다. 기대하면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직장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래 견디고 성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 영혼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요, 기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고 기다림입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되어져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다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수 잘하는 것, 11조 정확하게 드리는 것,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정기적으로 읽고, 이런 것들을 제자됨의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내 제자됨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몇 주간 어떤 교재들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지요. 숙제도 하고. 그러나 그 훈련 코스를 다 맞춰댔다고 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훈련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 과정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제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들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주님의 제자 같은데 저런 사람을 볼 때에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에게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 알고 이 계명 붙들고 주님의 제자됨을 어떻게든지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유의될 점은요, 서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이런 의미예요. 내가 누구라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내가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늘 용서하겠다고만 달려들지 말고 그 이전에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받을 만한 나로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모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 열겠다고만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도 열어서 좀 보여주시면 그 사람 마음도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빌립보 4장 8절 말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다시 보셔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았다면 이제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아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8절 말씀이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그 유명한 라틴어로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서 뭐하나? 우린 그 다음은 알고 있으니까. 주님 따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서 뭐하나?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알려주신 길이라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라도 제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후자가 먼저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맨날 하나님께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가려고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아직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자꾸만 묻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확하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묵직묵직한 명령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미 십계명 말씀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말씀들은 다 순종하고 있어서 또 다른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직 알려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러분, 그거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내 또 다른 뜻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려주신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뜻을 하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알고 있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또 알아야 되는 다른 뜻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안 보여주시냐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보여준 하나님의 뜻에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뜻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가는 것이지요.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에요. 한 걸음 앞에 비치지 저 멀리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뜻을,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쫙 가르쳐 주고 네 마음에 맞는 것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순종하면 그 다음 것, 순종하면 그 다음 것 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리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놓고 지금은 따라가지 못한 베드로가 후에는 따라가지요. 그 모습을 가리켜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오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후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데 로마에 대박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누명을 심어서 대박기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에 살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함께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에 로마를 빠져나오는 길에 로마로 들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똑같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또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나가는 저 로마를 위하여 내가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전에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양들을 돌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묻기만 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개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 네가 반드시 이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리라.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여만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본문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자와 회중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아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